지금까지 이 채널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그래서 말씀 중심 신앙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개혁신학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ad fontes, 즉 초대교회 신앙으로 회귀하는 것을 목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된 초대교회는 그래서 또 종교개혁은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받는 구원, 그리고 솔라 스크립튜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중심 담았습니다. 교회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1세기에서 4세기의 초대교회, 그 후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까지의 암흑기, 16세기에서 17세기의 종교개혁,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는 세계선교 시대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 논리를 받아들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회 전반을 장악했었던 중세의 암흑기를 제외하면 교회사는 결국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거부하는 자칭교회는 초대교회를 계승하여 교회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또는 초대교회를 계승한 개혁신학을 계승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말하며 개혁신학을 말하고 또 대위임령을 주장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한 가지 크나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기 397년 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교부 아타나시우스에 의해 정경 66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을 가지지 못했다는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 그것입니다. 그 전에는 신약 성경 정경에 포함된 성경과 포함되지 못한 외경 등 여러 문서들이 모두 초대교회 안에 유통되고 있었고, 그나마 이 문서들을 다소 보유했던 개교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세기가 다 지나기까지 신약 성경에 포함된 성경들이 다 기록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쉽게 말해 초대교회, 특히 어떠한 시대보다도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과 직계 제자들의 교회는 말씀을 가지지 못했던 상태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해답은 우리가 말씀이라 부르는 출판된 성경과 초대교인들이 말씀으로 인식했던 범주가 매우 달랐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는 소위 대임령으로 이름 붙여진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 구절은 선교에 대한 명령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교를 포함하는 신앙 전반을 정의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최종 명령인 것은 맞지만 그 최종 명령이 선교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직계 제자들과 그 중에서도 선택하신 사도들을 향해 너희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단순한 선교, 즉 전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받아 계승하고 그 다음에는 지켜내야 비로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는 교회가 영적 전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리 사상전을 거듭해서라도 받은 것을 지켜내는 책무를 감당하려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안주의가 제국과 교회를 모두 잠식했을 때에도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수십 년간 홀로 분투했고, 교회사는 아리안주의가 아니라 아타나시우스 1인에 의해 삼위일체론과 정경 66권이 정립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훗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를 잠식했을 때에도 사막의 수도사들이 인간적인 모든 욕구를 버리고 스스로 고립되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 성경적 신앙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지켜내고 전해야 하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구원의 소식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공생애를 통해 직계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며 체험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신 모든 모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전인격적 성품과 가치관, 정신을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복음은 기록된 가르침뿐 아니라 그 기록과 함께 전해졌던 모든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포함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자 교회는 사도들의 전승의 핵심이 흐려질 것을 우려해 사도들의 전승을 선명히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된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들을 기록해서 구전되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확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기록을 활용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훗날에는 가히 로마 제국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혁신적이었던 첨단의 기록, 출판 및 배포 체계를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들의 중요한 가르침을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그대로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이었고, 따라서 사도들의 전승의 핵심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 부르는 정경은 사도들이 계승하고 전했던 초대교회 극초반의 모든 전통을 함축한 그야말로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기록된 물리적인 성경책만으로는 교회사가 사도들의 전승이라 부르는 또는 초대교인들이 복음 그 자체로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사상의 전부를 의미한다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살아있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교회를 감독하던 시기의 사도들의 전승은 기록되지 않은 부분, 즉 사도들이 입으로 전하는 말과 실행하여 보이는 것을 통해 전수했던 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역사적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행동 양식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합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과 당시의 기록을 통해 사도들과 직계 제자들이 감독했던 초대교회는 특정한 관점에서 성경을 대하고 해석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대위임령이 명하는 복음 그 자체, 즉 사도들의 전승은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 즉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도들은 기록된 핵심만을 전수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특정한 관점을 또한 전수했던 것이고, 따라서 기록된 말씀과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해석 관점이 합쳐져야 대위임령이 교회에게 계승하고 전하라 명하신 복음, 즉 사도들의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뿐 아니라 특정 해석 관점이 더해져야 복음이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배를 담은 상자와 그것을 여는 열쇠가 함께 교회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했던 해석 관점이 아닌 다른 모든 관점에서 해석한 성경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겠죠. 이에 대해 성경은, 즉 사도들의 전승은 일체의 다른 관점을 모두 이단시하고 배격해 교회 안으로부터 철저히 밀어내버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서 사도들의 해석 관점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